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곧 사역자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눠지는 것, 교회 안에서 음행을 간과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린도를 비롯한 당시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을 나눠서 생각하는 영지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신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신과 함께 악한 것이고 영혼은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방식의 영지주의적인 생각은 두 개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육신을 마음대로 쾌락에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육신의 쾌락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극단적인 절제로 모든 욕구를 차단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은 음란하게 쾌락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철저하게 금욕하는 것으로 세상은 악하지만 금욕하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입장은 정반대에 있지만 결혼에 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결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과의 결혼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금욕주의자들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조차도 결국은 쾌락을 쫓는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연합이며 거룩한 제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이 숨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 결혼이라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며 묻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던 그 영지주의, 쾌락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금욕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바울에게 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전에 그가 언급했었던 음란의 문제에 이어서 지금 이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음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와 과부들에 대한 조언도 같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부터 시작되는 미혼자와 과부들을 향한 조언 역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좋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으면 자신처럼 바울 자신처럼 미혼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때때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비혼주의는 25절에 등장하는 처녀들에게 하는 조언에서도 반복됩니다. 되도록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입니다. 10절 말씀부터는 이혼에 관한 권고의 말씀이 등장하죠. 바울은 이혼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결론부에 이르러 36절 이하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경험상 더 좋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이라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중간중간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는 구분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는 조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방식의 토론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정 상황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각 율법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각각의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그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의미한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음란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도 바울처럼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기에 이 독신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더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결혼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좀 더 분명하게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해라 하지 마라 딱 끊어서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각 사람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 곧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단순히 결혼에서 멈추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울의 대답은 항상 이 본질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가장 피상적인 것, 가장 현상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그에 맞게 행동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영역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의 부르심은 다 다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고 또한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이 할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1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은 그 할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표식이 내 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21절 말씀은 원어로 보면 목적어가 불분명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목적어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한 목적어는 두 가지인데요. 자유 그리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목적어에 자유를 넣는가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노예라는 단어를 넣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자유를 목적으로 넣으면 지금 번역된 것처럼 만일 당신에게 자유인이 될 기회가 실제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노예라는 단어를 그 목적어에 넣게 되면 비록 당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을지라도 차라리 현재의 노예의 신분을 감수하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앞뒤 문맥 사이에서 어느 문장이 더 논리적으로 잘 맞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절도 부르심 안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굳이 신분을 바꾸지 않고서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문장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주님께 속한 종이자 자유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했던 이 구절을 지금 끌어와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 완전한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곧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나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부르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이 됩니다. 겉모습과 신분은 어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되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비록 천한 노예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고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만 일하는 것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3번 반복됩니다. 3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이므로 바울이 이 말을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아주 잘 정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나설 때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을 나서면서 되도록 물건을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내가 쓰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손수 정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내 자녀나 형제들이 와서 정리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꽤 단촐하게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세상이 복잡하더라도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소유해도 되고 당연히 조금 욕심 부려도 되는 그런 것들조차 주님 앞에
허탄한 것이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미뤄둘 줄 아는 힘을 기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명확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거룩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상의 일들, 결혼이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나 신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유하게 둡니다. 바울도 자유하라고 합니다. 다만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이라는 그 영역 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응답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유, 온전히 그 자유를 주님께만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에서 이 결론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말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해도 됩니까 맙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라는 그 문제보다 본질적인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것을 명확하게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나는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즐겁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찾아내서 물을 자르듯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무턱대고 대어보는 것. 그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말씀이 사용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첫째로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자유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선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독특한 부르심을 따라, 그 살아있는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며 그것을 향하여 정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르심의 영역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내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독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